할렐루야. 네, 서로 하트 표시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출발을 한 이 코로나19가 오늘 새벽의 통계에 의하면 161개국으로 확진자 한 사람이라도 있는 나라까지 다 포함을 하면 161개국으로 이렇게 퍼져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 지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다 걸어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래서 확산되는 속도도 걸어 다니는 속도, 마차 속도, 그 속도로 이렇게 확산이 됐지만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에 확산되는 이 속도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확 하고 그렇게 퍼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 붙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의 능력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어린 시절 기도했던 제목 가운데 하나가 공산당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 의의로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공산주의가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공산당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산당은 절대로 무너질 만한 조짐이 이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게 지금 우리가 세계를 지금 들여다보고 알고 있는 것처럼 공산당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미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됐잖아요. 우리가 늘 무섭게 생각했던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코로나19 거대한 산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필요로 하고 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보다도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의 불씨가 꺼지는 거예요. 교회당마다 설렁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기독군들이 다 숨어버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우리 군산 지역의 교회들은 저쪽에 수도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왜 전라북도의 확진자가 이렇게 작은 숫자로 멈추도록 역사하셨을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 군산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이때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모이고 싶어도 지금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성남도 그러고 수원도 그러고 서울도 그러고 대구도 그러고. 그러나 전라북도 지역에 특별히 군산 지역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금 청정 지역으로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더 열심히 기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속에서 기도의 불씨가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어디로 가버렸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 기도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보시는 여러분 가운데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세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들이여 너희는 울지어다. 너희 백성들은 울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특별히 같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자 특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기도하는 동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가 속히 지나가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한채도 하나님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시면서 연대, 몇 가지 연대를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BC입니다. 전부 다 BC거든요. 기원전 역사입니다. 첫째는 722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에 605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에 586이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에 538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 전부 다 BC입니다. BC. 기원전 역사거든요. BC 7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합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BC 6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1차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BC 586년은 바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의 그 다음으로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BC 53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바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바벨론을 완전히 점령해서 통일을 시키는 그것이 BC 538년입니다. 지금 오늘 역사 이 다니엘서 9장은 지금 어느 시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지금 이 538년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다리오 원년입니다. 우리 성경에 다리오 원년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메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을 침략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통일시킨 사람은 누구냐면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입니다. 그 유명한 고레스.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완전히 통일을 시켰는데 왜 성경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통일된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의 출신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점령해서 이겼습니다만은 바사의 군대가 아닙니다. 메대의 군대를 그대로 이끌고 가서 바벨론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메대의 군사와 메세의 전략, 메대 또는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그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바벨론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를 통치자로 고레스가 세워요. 그러고 나서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은 2년 후에 권자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바로 통일된 이 바벨론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BC 538년에 지금 이 다니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뭘 깨닫느냐면 에레미야 성경을 읽어요. 특별히 에레미야 25장과 에레미야 29장을 읽어요. 그 읽다가 무슨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느냐면 때가 됐구나. 그때가 바로 뭐냐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대로 70년이 되면 포로된 지 70년이 되면 이 백성들이 바로 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포로의 때를 하나님께서 끝내도록 하셔서 바로 이들이 꿈에도 그리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성경의 말씀을 딱 읽으면서 드디어 때가 됐구나.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BC 605년 바로 이때 다니엘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605년에서 538년을 계산을 하면 70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는 때가 됐구나.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해서 답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때가 됐구나. 이제는 우리 민족이 포로에서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러면 다니엘이 이 깨달음을 가지고 뭘 했는가? 두 가지를 합니다. 뭘 하느냐면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 민족을 이제는 포로의 상태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교회가, 말씀대로 이 세상이, 말씀대로 이 세계가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를 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복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개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나부터 출발을 합니다. 다른 사람 막 지적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이 정치를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판단을 잘못을 해서, 다른 사람이 뭐 시스템을 잘못 돌려서 그렇게 자꾸 다른 사람을 지적을 하고 그를 구중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누구부터 시작을 하는가? 나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나부터 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영성은 성광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의 영성은 누가 주시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나부터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남부터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개회를 가지고 5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은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이 두 가지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코로나19에서 뭔가 우리가 범죄한 게 있으면 회개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자연에 대해서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를 가지고 다니엘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오늘 19절까지 6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주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여.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이게 6번 나옵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 하잖아요. 주여 삼창의 근거가 오늘 성경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거기 보면 3번 주여가 나오잖아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게 3번 주여가 나오잖아요. 주님 들으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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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면서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고, 그래서 여기에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패역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죄하였나이다.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막 징계를 합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다니엘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그것은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열심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사실은 이 유다가 586년에 망하고 지금 이 다리오 원년이 538년이잖아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연대가 50년입니다. 50년이에요. 그러니까 망한 날로 계산을 하면 지금 이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때가 50년이거든요. 50년 됐을 때예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지금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 안 하고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그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거기에서 계산을 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이구나,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이구나 깨달은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새벽제단 나오려고 마음 먹고 집에서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자고 있을 때가 아니지. 지금 어느 때인데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속히 잘 끝나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 마음이 딱 들어서 새벽에 주섬주섬 옷을 입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그 다음 절부터 우리들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